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되어지거나 기록되어졌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 뒤로 시바와 무비보셋의 얘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둘은 반반씩 나눠서 얘기가 끝난 것인 거죠. 어떻게 보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열려진 결말처럼 되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은 시바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바가 그렇게 한 행동들 가운데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갔을 때 다윗이 이길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바는 큰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말하자면 베팅을 한 겁니다. 다윗이 거기서 죽으면 무비보셋의 것이다, 네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망간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시바는 아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이지요. 다들 시바를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그 시바 행동 가운데는 대단한 진실과 용기와 도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둘 중에 누구는 분명히 거짓을 말했을 터인데 다윗도 그것을 솔직히 대단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둘이 대질신문을 하면서 정말 누가 선인지 악인지 거짓말한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할 터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왕의 처분대로 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정말 사울의 왕의 아들로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죠, 참. 요나단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다윗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자기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만으로 은혜인데 내가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그래 맞다. 네가 그 은혜를 아니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그 일을 내게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이 됐다 그만해라. 그 시와 비를 가리려고 하는 일들을 다윗이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의 반은 적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바도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일을 했던 것이고 무비보셋도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이고 처음엔 다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다시금 반을 되찾아 준 것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것에 대한 반을 빼앗긴 억울함도 있겠지만 다 빼앗겼다 반을 찾은 기쁨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시바도 좋고 무비보셋도 좋은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의 안에서는 나 같았으면 진짜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꼭 알고 싶어 했을 텐데 다윗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둘을 다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다라는 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인정해 줍니다. 누가 거짓이고 악이었는지에 대하여 더 이상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이제 그런 지혜를 얻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두 창기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솔로몬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딱 듣고 아마 솔로몬이 느낌으로도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어느 정도 느낌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 완전한 판결을 내기 위해서 애를 반으로 나누라고 했죠. 그렇다고 이제 거짓 엄마는 오케이 공평합니다라고 얘기했고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차라리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그런데 거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은 그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주는 일들로 그 사건이 종결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 여인을 어떻게 징계했는지 처벌했는지
얘기가 안 나옵니다. 무슨 뭐 이렇게 동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판결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찾아주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지 악을 징계하는 데 관심이 있지를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악을 저지른 거짓을 말한 이 여인도 자녀를 잃은 큰 슬픔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기에 솔로몬의 판결은 자녀에 대한 바른 부모를 찾아주는 일들로 종결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해지는 사랑이 있어져야 그것이 분별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풍성한 사랑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순서가 중요한데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인디언의 어떤 예화를 이렇게 보면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무슨 늑대인데요?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손자가 묻죠.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묻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건강하고 그 건강한 늑대가 결국 이기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착한 늑대도 있고 나쁜 늑대도 있지만 결국 착한 늑대 쪽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먹이를 잘 주면 결국 착한 늑대가 결국은 이긴다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분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 이게 사랑을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분별을 하려면 우리의 힘을 사랑하는 데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혹하는 건지 아닌지 악인지 선인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악한 건지 선한 건지를 파악하는데 우리는 막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을 온전히 하려면 분별하는데 우리가 막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곳에 써야 하는 거죠. 우리의 무게의 중심들을 사랑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과 악을 판단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고 물질을 다 몰아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누가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무비보셋이 얘기하는데 야 됐다 괜찮다 이제 그만하자. 너도 다 잘한 것 없고 다 못한 것도 없을 거고 시바도 다 잘한 것 없고 다 잘 못한 것도 없고 누구의 시시비비는 솔직히 양의 문제이지 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다 비슷비슷하고 나도 다 잘못했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물질 가지고 나눠서 우리가 이 일들을 그냥 정리하자.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때 그러한 판결 가운데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누가 참한 말을 한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했다면 그런 생각을 해내기가 어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솔로몬은 진짜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결국 그러한 분별력들이 그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저 말, 표정, 태도,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악인지 선인지 그럼 굉장히 쉽지 않았던 판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공감 그런 걸 가지고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결국 그러한 분별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총명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공감하고 민감한 마음, 상황에 따른 바른 해석과 모습들.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대한 바른 해석과 모습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총명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더해지는 사랑이 결국 온전한 분별력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 또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갇혔거든요. 그가 갇힘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잘 못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근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그 당시 있던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제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히,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내가 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도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아, 어떤 교회 누구가 열심히 하는데 좀 이상하다고. 자기가 바울보다 낫다라고 그러고 바울보다 훌륭하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내가 이제 바울보다 많이 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런 정보들을 막 바울에게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게 악하냐 선하냐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들 충분히 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17절부터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방법적인 선이 결과로 좋은 것을 나타냈을 때 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방법이 거칠애로 또한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굉장히 악한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결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히 그러한 방법들로 인해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 그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저게 옳은지 그른지에 두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떻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려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쁘고 자기에게 손해하고 자기에게 옳지 않으면 대부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무게중심이 사랑으로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들이 물론 치기 어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을지라도 그런 일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조차도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차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의 시작은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많은 이단들의 사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는 바른 신학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을 쭉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신학적인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잘 깨달아 갈 수 있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모든 거짓 선지자들, 영들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힘, 그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8절은 온전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우리 안에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들에 대한 분별력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분별해서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내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악조차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오히려 의미하는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 안에 온전한 분별력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판단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선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악인지 다른 것인지, 참아야 될지 싸워야 될지 대단히 우리가 구분해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이 미혹됐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된 사건이죠. 그때 뱀은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간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뱀 앞에 하와가 선 것이죠. 그러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뱀이 이제 너희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 거라 그러셨다. 이렇게 하와가 얘기했더니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야.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하와는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 구분해내야 되는 자리에 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뱀은 그걸 먹어도 죽지 않아. 아니,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야. 둘 중에 한 존재는, 한 분과 한 녀석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와는 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걸 이제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자리에 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와의 그 다음의 태도는 뭡니까? 뭐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악과를 바라본 겁니다.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야,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생겼거든요. 먹고 죽을 것 같이는 생각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약간 거짓말 위협을 하신 게 더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거기에서 하와가 어떠한 태도와 어떤 무게중심을 가져야 됐을까요? 뭐가 옳을까?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 누가 참했을까? 이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안 죽을까? 거기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죠. 일단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다 주셨는데 이거 나한테 거짓말 치셨어. 하나님 나빠. 이게 아닌 거죠. 이거 하나는 나에게 뭐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데, 이것까지 거 먹든 안 먹든 뭐 하나님과 됐든 안 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좋은 사이인데. 그런 생각 가운데에 그가 있었더라면 선악과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모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 뱀을 바라보고 뱀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뱀이 맞나 틀리냐가 아니라 뱀에게
야, 너 진짜 고맙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이걸 이렇게 어떻게 나에게 먹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너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느냐. 선악과 먹는 건 다음이고 너 내가 다른 것들로 좀 대접해주고 싶다. 결국 이러한 마음으로 뱀을 대하게 되었다면 뱀의 중심에 대해서 그가 어느 정도 진심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얘가 왜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날 위해서 이러지? 어떤 이 뱀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공감이 있었더라면 그는 선악과보다는 뱀에게 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의 분별이 아니라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공간, 우리들의 그 가치관들이 넓어지면서 뭔가 더 풍성한 깨달음의 자리들로 우리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어질 때 우리는 이게 분명히 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과 분석을 통하여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내 안의 욕심에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 보면 다 착하고 선하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때리고 억압하면서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나빠서 나를 때리고 의를 세우고 선을 세운 사람에게 저 사람 선해, 나를 때렸지만 저 사람 선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거든요. 하와도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욕심에 하고 싶은 것을 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인정해버린 거죠.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러한 오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어지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사랑의 방점을 둬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필요를 공감하는 것, 다른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 사랑은 우리의 관점들을 넓혀주는 거죠. 그리고 더 우리로 풍성하게 하면서 우리가 뭔가 악과 선에 대하여 매이기보다는 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더 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부러진 답을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드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과 또한 가치관들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나의 자리가 그것이 미혹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판단 가운데 나의 욕심이 얼마나 배제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지식과 총명으로 더하여진 사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함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바른 길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도전코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 힘은 결국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총명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사랑이 더 많은 먹이와 힘과 관심과 정열을 더하여 줄 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분별의 걸음들을 걸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